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보십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인데 기도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니까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이번 주간에 5시, 6시 두 번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5시에 나오시는 분들은 기도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교육관이라든지 가서 기도하셔도 되겠고, 제가 한 25분 그렇게 이제 예배를 마치려고 하니까 또 6시까지 기도하면 또 이제 한 35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니까 괜찮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거예요.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또 2부 마치고 나서 기도하셔도 되고, 2부는 몇 분이나 오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한 주간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주일 예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울라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어려운 이 나라 현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후손들을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일본의 여류 소설가 뮤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많이 알려진 그러한 소설가이시죠. 제가 목이 좀 안 좋아가지고 조용조용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집중해서 들으시면 더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뮤라 아야코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유명한 소설가의 그분이 이제 쓴 소설 중에 양치는 언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보면 나옴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 주인공, 나옴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님의 딸이 로요이치라고 하는 바람둥이에게 빠져서 이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망가서 로요이치하고 같이 살게 이제 됩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로요이치의 삶이 너무나 방탕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바람 피우고 술에 쪄져 살고 그렇게 방탕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나오미가 결혼했지만 행복하지 못해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다시 친정집으로 이제 옵니다. 그 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로요이치가 폐병에 이제 결핵에 걸려서 나오미를 찾아옵니다. 나오미는 로요이치 남편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자기를 고생시키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로요이치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은 목사님이신 아버님의 권면 때문에 로요이치를 받아들이게 이제 됩니다. 로요이치는 처갓집 식구들의 믿음의 감동을 이제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게 이제 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 가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요이치는 요양 생활을 하면서 다락방에 올라가서, 처갓집 다락방에 올라가서 열심히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립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자기가 그리는 그림을 보여주지 이제 않아요. 그림을 그리고 나서는 하얀 천으로 가려놓고, 그리고 나서 하얀 천으로 가려놓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인 나오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제 주려고 그리는 그림이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날 그림이 완성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사귀던 여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고, 한 번만 만나자고. 만나고 싶지 않았지만은 할 수 없어서 이제 만나게 이제 됩니다. 여자가 술을 권하고 하룻밤 자고 가기를 권하지만은 거절을 이제 합니다. 그러자 여자가 술에 수면제를 타서 이 술을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한 잔만 마시면 내가 보내주겠다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만 술을 마시게 이제 됩니다. 잠이 오지만 그 집에서 잠이 이제 들지 않기 위해서 길을 나셨다가 길에서 잠이 들어서 그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셨기 때문에 길에서 잠이 들어서 그만 동사를 하고 이제 맙니다. 얼어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크라이막스는 그 다음입니다. 이제 부인 나오미가 로요치를 장례를 지내고 이제 남편이 이제 다락에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을 이제 그리던 그 그림 앞에 가서 신천을 걷어내게 이제 됩니다. 하얀 천이 덮여져 있었는데 하얀 천을 걷어 이제 내는 것이 이제 소설의 크라이막스입니다. 하얀 천을 걷어내자 거기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양손과 양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옆구리에 창자 위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이는 피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림이 거기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청년 하나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내밀어 예수의 발을 붙들고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 손과 양발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고 있고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예수님 달려있는 그 십자가 그림. 청년 하나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있는 그 손에 예수님 피가 떨어지는 그림. 그리고 그 청년은 로요이치, 그림을 그린 로요이치 자신이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믿기는 로요이치는 구원받았습니다. 로요이치는 깨끗해졌고요. 로요이치는 영혼과 마음이 아름다워진 것입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십자가 붙들었기에 로요이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간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로요이치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진원같이 붉은 죄라도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도 다 흰눈같이 깨끗하여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주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전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꿈치를 막 무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독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죽어 넘어져 가는 겁니다. 사흘 만에도 죽고 일주일 만에 죽고 하루 만에도 죽고 불뱀의 독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모세가 보니까 참 안타깝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걸 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백성 보고 저렇게 죽어가는 것 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나의 방법을 주십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라는 거예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기록 위에다 그 장대를 세워놓고 사람들이 외치라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발목까지 퍼졌든지, 무릎까지 퍼졌든지, 허리까지 퍼졌든지, 가슴까지 퍼졌든지,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간에 저 구리노뱀을 바라보면서 살아날 것이다. 모세가 구리노뱀을 만들고 장대 위에 달고 사람들이 지나다니 어귀에다 놨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구리노뱀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간에 독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사들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외칩니다. 그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독이 어디까지 퍼졌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독이 쫙 빠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콧방귀를 끼면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 저거 바라보면 살아? 그러면 죽을 사람 어디 있어?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십자가 바라보면 살 것이다. 영혼이 깨끗해질 것이다.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영혼이 새로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 십자가를 생각하지만 십자가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용서를 통해서만 없어져요. 우리는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불어요.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는가가 얼만큼 용서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로요이치의 죄도 용서를 받아. 예수님 십자가 한편에 달렸던 강도도 예수님 영접하자, 십자가 영접하자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사회에 구원 지존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고급차를 탄다는 이유로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불살라버리고, 아주 사람이 잔혹해지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가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사형언도를 받았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라고 그러죠. 사랑의 교회 권사님이 그분들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들의 얼굴이, 그들의 눈빛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접근을 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그분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가 옛날에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잡지에 한번 실렸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에 그들이 녹아지게 되었어요.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영접하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요. 그들이 마지막으로 형장으로 걸어가는데 그들의 얼굴이 어린아이와 같이 빛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용서하지 못할 사랑이 없고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받지 못하게 할 사랑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로요이치처럼, 이 사람들처럼 예수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간이에요. 제가 2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25이어서 그때쯤 되었을 것일 텐데, 제가 교회학교 아동부를 하고 있었어요.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낮에는 어른이 상가교회였기 때문에 한 130명, 40명 모이는 교회였었고, 제가 하는 아동부가 100명이 모였어요. 이럴 때 좀 아멘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동 많이 모이잖아. 어른이 140명 모이면 아동 100명 모이면 굉장히 많이 모인 거잖아요. 오후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어린아이들 오후 예배. 오후 예배 모아가지고 제가 우리 지로 같은 데 가면은 이제 그 융판 자료 같은, 융판 자료 뭔지 아세요? 그림을 본을 떠가지고 뒤에 붙여가지고 융판에다 이렇게 붙여가면, 요즘은 다 영상이지만 그때는 그런 거 붙여가며 설교도 하고, 제가 융판 자료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예수 십자가에 관해서 십자가 붙이고 예수님 사랑 붙이고 이렇게. 근데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울고 있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 몇 학년? 울고 있어요. 저는 왜 우나 처음에 그랬어요. 끝난 다음에 너 왜 우니? 끝날 때까지 훌쩍거리고. 오늘 준사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설교했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울어요.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울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그 어린아이가 지금 커서 성년이 됐을 거예요. 지금 벌써 제가 25, 6살 때니까 지금 몇 년 전이에요. 벌써 35년, 36년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제 이야기, 나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랬잖아요.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틀림없이 믿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투수로 활약하고 있을 때였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TV를 보다 보니까 재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재방송을 보게 되었는데, 박찬호 선수가 메이저리그의 승리 투수가 된 날이었습니다. 재방송을 봤어요. 틀림없이 박찬호 선수가 승리한 게임이었었어요. 그런데 초반에는 박찬호 선수가 컨디션이 좋지가 않았어요. 말루이기도 빠지고 홈런도 맞고. 재방송을 보는데 아나운서와 해설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가끔 절망적인 멘트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나 저는 마음속에 태평했어요. 조금도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그 게임은 이긴 게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말루가 되고 홈런을 맞고 컨디션 난조가 되고 그래도 걱정이 되지 않아요. 왜? 박찬호가 이겼다는 사실을, 승리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보고 있기 때문에인지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구회 말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알고 믿고 있다면 삶이 꼬여서 좀 홈런을 맞게 되고 고난이 있게 되고 슬픈 일이 있게 되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되고 경제에도 자녀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불안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아요. 게임을 포기하지 않아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승리할,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승리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귀의 대가리를 완전히 쳐서 마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뱀 지나가다 머리를 치면 죽어도 꼬리가 살아서 움직여요. 지금 꼬리가 움직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이 있고 우리가 즐거워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구회 말 역전 홈런을 쳐서 승리한 게임처럼 우리는 이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게임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이 믿음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왜곡되고 비틀어져 있는 이 세상에 세상식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정말 구원받은 삶, 은혜의 삶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는. 교회만 다니고 이유로만 신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식을 버리고 세상의 뜻을 따라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그 감격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세상 속에서 세상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과 믿음의 권세로 승리하여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항상 기쁘고 범사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세상에 없어요. 구원은 사람에게 없어요. 많은 돈으로 구원 얻지 못해요. 세상적인 성공으로 구원 얻지 못해요. 절대로 구원, 오직 믿음으로만. 무엇을 얻는 믿음으로만?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구원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십자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이 한 주간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커지셔서 늘 주시는 축복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